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어떤 그 속성이 어떠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는 정죄와는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이게 처음에 이걸 우리 해석을 할 때 하나는 죄로 인한 정죄이고 하나는 의로 인한 선물이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상고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이유,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맞죠?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정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좀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의를 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인답게 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그 어렵사리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막으셨죠. 왜?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삭은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니까 이삭이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대신 거기에 수양을 나타나게 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은 정말 의롭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수년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장 2절로 돌아와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갑자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다가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나는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싶은데 막상 내 육신에 있는 그런 그 잘못된 성품들이 죄를 짓게 만드니 참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는데 그 해답으로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영혼 육에서 항상 죄가 공생을 합니다. 죄라는 놈이 공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가 공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크신 능력에 성령님이 같이 공생을 하십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 성령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요. 죄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법인 성령님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성령의 법이 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죄의 법이 세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성령의 법이 셀 경우에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법이 셀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하셨기 때문이라. 참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의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었다. 뭐를? 의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율법 그 자체도 능력이 좀 없습니다. 율법이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맞습니까? 율법은 육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이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율법은 기준을 정해놓고 육신이 그 법에 어긋나면 사망을 선고하고 그 법을 지키면 생명을 선고하는 그런 그 기준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워낙 또 육신의 정욕에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셨지?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바로 해답을 주시죠. 바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 이게 제가 이 정죄라는 말을 condemn이라고 영어가 되어 있는데 condemn이라는 말을 죄를 정죄했다. 이게 과연 뭐 이해는 돼요. 죄를 정죄했다. 죄를 심판했다. 이해는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다가 죄를 심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본다면 이걸 영어 사전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정죄라는 말은 거기에다가 죄를 부담시키다, 죄를 실어놓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세상의 죄를 갖다가 다 올려놨구나. 거기다가 부담을 시켜놨구나.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탓하지 않고 그야말로 예수님께 그 모든 죄짐을 옮겨 놓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왜 이거를 갑자기 말씀하시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대신 우리한테 뭐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냐면 성령님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면 이제는 나의 욕심이 두 가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고 영적인 욕심이 있는데 영적인 욕심은 욕심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면은 우리 능히 율법의 요구인 그 의의를 성취할 수가 있게 된다. 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욕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거는 육신의 욕심을 생각한다. 그 말이지. 육신의 욕심을 항상 따른다. 염두에 둔다. 그 얘기죠. 결국 육신적인 생각은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죠? 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다. 이걸 강조를 하면 됩니다. 예,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야 이게 문제가 없는 거지. 나 혼자 평안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그죠?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소욕은 그런 얘기죠.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 법에 복종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그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9절에 보면 이 로마서 8장 9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분은 다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지만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이죠.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시니라.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성자를 여기 조그맣게 기울어졌잖아요. 기울여서 썼던 얘기는 원래는 the spirit 해가지고 대문자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대부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지만은 실상은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11절이 아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쉬운 구절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어떤 뜻일까? 제일 쉽게 와닿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은 예수님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죽을 몸 이것은 현재 상태거든요. 앞으로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몸을 아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몸의 욕심이라는 것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몸이 하는 행동 자체는 뭘 행하게 됩니까? 죄를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행동하다 보면 우리의 몸도 뭔가 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의를 행하더라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의를 행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는 우리 몸을 나중에 죽은 후에 마지막 날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다시 살려주신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죽을 몸, 현재 그 몸 상태는 아직은 죽은 게 아닌데 죽을 몸이니까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몸을 살려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신다. 세 번째는 또 여기서 살려주신다는 말은 꼭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뭔가 죄를 짓던 그런 몸이 이제는 성령님의 생각에 따라서 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일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해서 엿볼 수가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구절이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항상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산 제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있는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도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11절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로다.
빚진 자, 빚을 졌습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그 잘못한 그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거든. 그 값을 다 갚아주셨거든.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한테는 빚진 자지. 육신한테 빚진 자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빚을 누구한테 졌느냐? 내가 채무자가 누구냐 이거지. 나는 채무자이지. 채권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그 채권자의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채권자 요구를. 나는 예수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 요구사항,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 바로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이것은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의 경우예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몸의 행실이 이제는 죄를 짓는 행실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건 죽이는 행실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면 성령님의 소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아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몸의 행실들을 죽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3절에서. 몸의 행실들을 죽인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몸을 죽인다는 말은 아니죠. 몸을 죽인다는 말은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거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맞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하면 내 육신적인 욕심,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15절에 보면 이런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바라는 말이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뭐 아버지를 어릴 때는 아빠라고 하니까 쉽게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도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들은요, 시리아어란 얘기죠.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하는데,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지만 거기서 떠나왔지만은 그 말이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고향 말이 아바다 이거지. 고향 말이 아바. 그래서 아브라함 이게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 아부가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람어로 아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을 예수님도 쓰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안으로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 됐다는 증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주의 영, 옛날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영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이건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은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육신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소욕을 가진 그런 그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